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옳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며 결론을 지으려는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범한 인간에게 있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자기 신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것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지에 대한 여부를 정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난 상태입니다.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왜 하박국은 퉁명스럽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신념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활개치고 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함에도 하나님은 그저 묵묵부답하는 것만 같습니다. 악을 통해 선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박국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암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니이다. 1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의롭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 공격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임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특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시는데 이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 고난받는 악한 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규림이나 순종이 없는 악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하박국은 지금 한탄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또 하박국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절과 4절에서 품었던 하박국의 마음이 그대로 12절부터 14절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를 심으면 꽃이 피고 무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경작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심었으면 소출을 얻는 것이 당연한 자연적 이치입니다. 밭에 있는 장부들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해야 되고요. 우리는 양을 위해서 만들고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입니다. 무화과 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피지도 않고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법인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으며 항소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2장을 거치면서 3장에 이르러서는 하박국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이상 항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하박국은 1장과 다르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항소와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소하다가 왜 3장 18절 19절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라며 찬양을 올리고 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박국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첫 번째 항소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소한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4절에 율법이 해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만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민을 심판하는 방법이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아야 되는 갈대아인 바벨론이냐는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놨나니. 하나님께서 악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혐오하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왜 더 악한 바벨론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17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악이 또 다른 악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박국의 첫 번째 항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타락하면 그에 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복음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선별되고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과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정죄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리 대단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탄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나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성도 잘 몰라서 그러시지 청년들의 암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낫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긍휼이 있고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성도와 교회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죄의 기준이 바로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과 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더 심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은 때가 있고 부당한 사회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즉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심판이 마땅치 않으므로 다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답변을 하박국 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장 3절과 4절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다 때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성민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징계의 막대기를 단지 바벨론으로 사용할 뿐이지만 결국에 바벨론도 죗값을 치를 것이며 그 죗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든 죄의 심벌인 바벨론이든 모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니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예배하니까? 전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이 잠잠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성민이라도 잘못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막대기인 바벨론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악으로 물든 사회 속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처참한 국가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며 의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두운 현실 앞에서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니,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고 언제 심판하실지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뜻에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민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에 따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뿐입니다. 시간도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입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있어서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의 성도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신 이 부흥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 소생하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소생하고 무엇으로부터 회복한다는 말인가요? 없던 것을 소생하고 회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던 것이 쇠퇴하고 잃어버렸을 때 다시 소생하고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유 권한으로 주신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기쁘게 교제하고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뿐 아니라 찬양도 즐겁게 올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숫자를 늘리고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미지인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들의 회복 내지 소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영육이 살아나니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니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풍성함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미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박국은 지금 그 처참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갈대아인이 지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근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4가지를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파하는 그 사실에 대한 팩트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잡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에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수년 내를 직역하면 연들 가운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해 하나의 세월의 그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수년 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과거에도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참한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 그 모양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건가요?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막 교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모이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하는 삶. 초대교회 삶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그들이 디아스포라 나눠지게 되어지고 열방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까지도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시간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살아나는 그게 부흥이라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그 신앙인이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2명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부흥과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신앙의 연수, 교회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긍휼은 바벨론의 징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 참담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박국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는 일이 없다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이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려움으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복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참 힘들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박국 같은 상황이 없나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솔찬히 당황을 합니다. 영적 생명력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은 지 오래입니다.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한숨만 내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들과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거둬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영적 쾌가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해소하기는커녕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젖줄을 삼어여 나왔지만 젖줄은커녕 우리에게 더 참담한 마음으로 마음이 더 굳어져서 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기도 올라오는 것도 버겁고 기도 행위 자체가 힘에 겹기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가 왕성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335호 이야기하는 것 참 꺼리게 되어지고 두렵습니다. 335호 모여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335호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우리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해와 갈등이 날로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영적 젖줄인 교회에서 느끼는 참담함은 하루가 멀다 하게 날마다 심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이 마땅히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기준, 내 예상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축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얻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공로를 잃어버리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주십시오, 마땅한 것이라고 착각과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을만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졌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거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속박으로, 귀찮은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걷어갈 수 있다입니다. 선물을 가져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초점이 맞췄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온통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이 잠시 멈춰졌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 지금 삶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 풍성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풍성함을 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밭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무화과 나무에 풍성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적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영적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영적 밭에 먹을 것이 넘쳐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셨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라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오늘 2018년도 10월 22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더 큰 일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걸음 한 족적들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른쪽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힘이 되기 위해서 특송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그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청년들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참담하고 칠포세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려운 이때, 예배하기 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있어야 할 방법도 주신 자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시간도 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직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엎드려야 할 때는 엎드려야 되겠지만 다시 견고하게 연약한 무릎 세워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힘차게 용사처럼 걷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